큰 시련과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련과 그리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게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갔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옛 성현들이 썼던 말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래전에 들었던 말 중에서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곤토중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란 말은 옛것을 다시 새겨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것을 뒤돌아보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시대적인 정신 속에서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썼죠. 나라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마다, 또 불안할 때 우리는 흔히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또 하나 이 곤토중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곤토중래라는 말은 이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새롭게 이제 싸우러 나가자라는 말을 쓴 것이죠. 한나라 유방과 그리고 그 시대에 썼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몰아 흙먼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다시 재기한다라는 말이, 이것이 곤토중래라는 말의 뜻입니다. 8월이 되면 유난히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8월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롭게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동상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우리 일본가에서의 승리를 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민애족의 왕이신 우리 세종 임금이 동상이 서 있죠. 머지않아 먼 미래에 아마 거기에 또 하나의 동상이 서 있게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칭하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8월은 광복의 달입니다. 이시조선이 망하고 마지막 황제라고 칭했던 고종이 결국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조선의 외교권과 함께 군사가 해산되고 마지막에 모든 관리의 임명권까지 다 빼앗겼던 날이 바로 1906년 8월 1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있지만 이제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서 실제적으로 임금은 이제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것으로 명목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선 4년 후에 1910년 8월 29일 날 결국 일본 왕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을 국치라고 하죠. 다 8월 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8월은 사실 우리에게 무덥고 뜨거운 그러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도 주지만 한 나라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끝을 내버린 그러한 역사가 있는 달이 8월입니다. 그러나 일제 36년의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어 또 광복된 달도 8월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 아이러니한 이런 8월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깊은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8월을 지나면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8월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애국지사들은 중국, 만주, 러시아,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비로소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세워졌는데 바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하고 1948년에 나라가 광복하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역시 나라가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잘 알아야만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 민족, 우리 민족이 지금 단기 4,3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역사로 올라가 보면 BC 2150년,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약 4170년 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애굽에 도착했던 때가 바로 지금부터 4170년인 BC 215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군 조선과 아브라함과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라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흡사하게 맞아떨어져 가고 저들이 갈대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하여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기간의 역사가 우리의 고조선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이 한반도로 내려오기까지 우리의 진행 과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동일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우리 민족이 이동할 때 아브라함도 또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카와 함께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동하던 때와 같은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바로 알고 역사를 다음 세대에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에게 눈을 떠주는 것입니다. 역사에 눈을 떠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8월의 광복은 유난히 우리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달이 8월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8월 달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상황과 아주 딱 떨어지는 시대의 말이 바로 이 열왕기하 18장 바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열왕기 이 상하 이 두 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들의 기록인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정말 정치를 잘한 왕, 그 왕 3명을 뽑으라면 제일 첫 번째는 다윗 임금, 다윗 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구했던 바로 왕들이죠. 예. 반면에 가장 악하고 가장 사악한 왕들이 있다면 바로 그 왕의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과 함께 모든 이방에 있는 그 신들을 끌고 들어왔던 그런 아합 왕이었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눈 뽑히고 결국 코에 결국 쇠사슬로 꼬챙이로 묶여서 목에서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왕이었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그리고 저들과 같이 조약을 맺으라, 화평의 조약을 맺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우리를 도와줄 애굽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될 일들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 고집대로 했던 왕의 그 결과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고통을 안겨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왕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업적을 가만히 보면 그는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공평정대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국민의 민의와 백성의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 표현을 히브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정직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가 왕이 정직했다고 하면 뒷돈을 챙겼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은 전체가 왕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산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뒷돈을 챙기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이 히스기야, 비록 나이가 젊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말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을 걸은 왕은 어떤 왕이며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른 왕은 누구냐, 이렇게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삶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악을 행할 때는 여로보암의 행위.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은 바로 르호보암과 함께 나라를 분리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을 때 왕이 되었는데 그만 그가 실정을 하고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12지파로 나눈 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10지파는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세운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은 유다 왕으로 남게 되면서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가 이제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북쪽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나라가 되었고 10지파로 구성된 10지파 되었고 나머지 남쪽의 유다는 2지파로 된 바로 르호보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여로보암은,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도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솔로몬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는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망명 비슷한 건지 아니면 결국 정치범으로 도망갔는지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왔을 때, 그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그는 철저하게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저들이 섬겼던 그 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들라 할 때도 그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것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떡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철저한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것이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 왜 그랬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과 사람을 섬기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세상으로 말하면 돈을 말하는 것이요, 생산하고 그리고 부유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현대 물질 문명이 바로 금송아지를 따라 사는 거죠. 예. 미국의 월가로 가보면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그들의 그 연방은행 앞에 크게 큰 황금 금소가 있습니다. 거리에 한 목번에 딱 있습니다.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뿔을 만집니다. 예. 그 뿔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만드는 그 우상은 황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 아니면 황소를 섬기는 그러한 신상이라면,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갔던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생각과 그 지도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으로 임금이나 지도자나 아니면 현대 대통령들이 따라가면 그것은 나라를 잘못하면 망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정치,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백성들은 입에 달콤한 걸 넣어주기를 원하죠. 그것이 이 시대에 난무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정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현대 모든 나라들이 돈을 찍어서 백성들의 마음껏 뿌리는 거죠. 돈을 여러분 많이 받으셔서 너무 좋았죠? 뿌린 만큼 거두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고 이자를 올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그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 거죠. 바른 정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돈을 뿌릴 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누가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돈 다 받아먹고 이제는 결국 그 부메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올 것이 온 것뿐이요, 당할 것을 당한 것뿐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 하소연할 수 없어요. 돈 안 주는 지도자 별로 매력이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지도자는 때로는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던지, 산당에다가 만드는, 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섬기는 것은 우린 대표적인 것은 불교에 있어서의 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속인들이 거기다가 만든 굿당입니다. 굿당. 아산 일대, 천안 일대 이렇게 산 깊은 곳에 가면 다 여기저기 굿당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깃발을 꽂아놓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산당.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나올 때 그들이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놔서 불뱀이 물어서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장대 높은 곳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들이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놋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이 놋뱀을 줬다 해서 놋뱀 신앙이 생긴 겁니다. 뱀의 신앙이 생긴 거죠. 그러나 이것을 히스기야는 다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우상도 이스라엘 이 땅에는 둘 수가 없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세 가지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오직 제사와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은혜 받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교회는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도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등한시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단에 쫓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틀어박혀서 맨날 구타듯이 기도원에 가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과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전혀 배제한 채 오직 그렇게만 하면서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 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정은 깨지고,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왕의 지위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에도 보면 주를 의뢰하는 사람은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성공이 다음 세대로, 그 자녀의 세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며 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 남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갖다가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적들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히 해주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국가가 튼튼히 세고 안보가 지켜졌죠. 나라가 흔들리거나 위태롭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불안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중국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의 관리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한국의 관리들이 산불정책을 지키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갖다가 저들은 관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주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한국의 대통령 따위는 중국에서는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전에 관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5년 동안 존경을 못 받고 혼났는데 이번 관리는 어떻게 하나 지금 두고 보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결국 아수르가 결국 침략을 해서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금과 은을 다 해서 왕에게 줬습니다. 심지어는 또 금과 은이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모아뒀던 금과 함께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 있는 금은으로 만든 그것까지 다 베껴서 그래서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과 은을 받았던 이 왕이 그의 신하 랍사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이번에 쳐서 완전히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저들을 갖다 끌고 가자. 저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금과 은을 다 빼앗겼는데 근데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들에게 뭔가 있다. 수중에 있다. 그것을 마저 다 빼앗고 그리고 저들을 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끌고 간 것처럼 이 남쪽 유다도 끌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에워쌌습니다. 성전을 에워싸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온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성 안에서 갇혀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모욕을 당할 만큼 모욕당하고 빼앗길 것만큼 다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항복하라고 에워싸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왕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열왕기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절에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참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에다가 온갖 기술을 줘서 다 지으라고 해가지고 지으면 몇 년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미국에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하면서 공장 지어주는데 그럼 공장 지으러 갑니다.
그 돈은 뭐 미국서 대주고 중국서 대주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벌었던 그 억만금 같은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공장 짓고 그대로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과 은을 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내주고 성전에 있는 그 창고에 있던 금과 은과 함께 성전의 기병까지도, 성전의 물건까지도, 성전에 있는 모든 금으로 붙은 그 벽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다 줬어도 여전히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렸다는 거예요. 역사를 자세히 쳐다보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의 현실도 역시 별 차이 없어요. 내놔라. 돈도 내놓고 기술도 내놓고 너희 이때까지 한 거 다 내놔라. 중국에서 내놓고 미국이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역사와 지금의 우리가 처한 역사가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습니까? 현실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그 시기에 그때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시대 이와 같은 일 똑같구나 하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당차 되어질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음번이 더 어렵고 위험한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 가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듯이 중국이 언제든지 우리 관리로 말을 안 듣는 우리 대한민국을 혼을 내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손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관리들 똑바로 잘해라. 산불 정책 제대로 이행하고 미국과 가까이 하지 말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있잖아요. 산불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난번 5년 동안에 문정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았고 대접을 못 받은 것처럼 너희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대접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어느 편에 설 거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열왕기 18장부터 20장, 21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아수르와 남쪽에는 그런 애굽과 함께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는 동일한 별 차이 없는 시대입니다. 비록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끌려가 버렸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가 이제 홀로 남아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차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까? 그걸 되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이 잘해줄 줄 알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위협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에워싸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말 따라 금은 보화를 다 내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전쟁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9장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랍사게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가 너희를 쳐서 너희를 복속시키고 우리 왕에게 절하게 하며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여호와의 모든 정권 대사인 것처럼 아수르에 있는 랍사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유다 말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떠드는 거예요. 온 성에 들어가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제 랍사게의 말을 천천히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낱낱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아수르로 돌아가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칼로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8월이 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남북 북이 지금 현재 대립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9장 3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을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5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으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달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을 쳤을 때 결국 저들은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밤새도록 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침에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보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결국 그 신하들이 그의 신전에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권력이 없고 군대가 없는 왕을 가만뒀겠어요? 결국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렸죠.
아수르 왕의 최후의 마지막 죽음은 이와 같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있는 모든 것에 벌벌 떨고 그리고 빌고 타협하려고 쫓아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 없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8월을 통해서 오늘 본문 18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